앞에 표제어를 보면 계속해서 고라 자손의 시죠. 고라 자손 49편까지 가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제글이 좀 생소하죠. 한번 보실래요? 고라 자손의 시 마스길. 마스길은 뭔지 알죠? 이제 교훈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사랑의 노래 이런 단어가 있어요. 사랑의 노래. 무슨 노래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다음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그런 글이 있어요. 소사님이 뭘까 궁금하잖아요.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소사님이 뭘까? 이거는 우리 성경 관주에 보면 그런 성경책 보면 맨 밑에 넘버 2 해가지고 백합화 곡조 이렇게 돼 있죠. 보입니까? 소사님이 백합화 곡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소사님이라는 단어는 쇼산이라 그래요. 백합화 꽃을 쇼산, 그리고 임자를 붙여서 이게 복순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합화들 이런 뜻이에요. 백합화 꽃들, 한 송이가 아니고 여러 송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쇼산, 그게 이제 백합화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인데 임자가 붙여서 이게 복수가 됐다는 거예요. 엘로힘 한 것처럼. 그러니까 소사님 하면 우리 한국말은 그냥 소사님 이렇게 됐는데 백합화들 이런 뜻이에요. 백합화들. 이런 백합화의 꽃말이 뭡니까? 순결하다, 변함없는 사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백합화를 이렇게 꽂잖아요. 상징으로 백합, 예쁘죠 이렇게. 근데 그 백합화는 꽃잎이 6장이라 그러더라고요. 또 처음 알았어요. 늘 백합화를 보면서 꽃잎이 6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나라를 이룰 비통과 함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는 그런 탄원의 그런 기도, 이런 때 쓴다고도 해요. 우리는 좀 다르긴 하죠. 어쨌든 소사님이라는 단어는 백합화 곡조다 이제 이런 거고요. 소사님에 맞춰서 하는 연주, 이건 뭐 어떤 건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청초한 느낌, 상큼, 깨끗하다 이런 느낌은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 얘기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부르던 백합화들이라는 곡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곡조에 붙여서 만들어진 노래다, 뭐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는데, 이 소사님이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은 게 시편에 3개가 나와요. 나중에 이제 69편이 하나 나오고 80편이 나옵니다. 근데 69편하고 80편을 들어가 보면 그거는 기쁨의 노래, 뭐 사랑의 노래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민족이 함께 불렀던 애가 금식하는 날에 부르는 노래였어요 사실은. 그래도 소사님이라고 써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사님이라는 단어가 꼭 사랑의 노래, 즐겁고 이럴 때만 부르는 게 아니고 애가 또는 탄원할 때도 부르는 그런 의미라고도 이제 우리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69편을 보면 또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 그 고난에 악화되는 상황에서 맞추는 탄원시, 뭐 이런 게 이제 69편의 내용이고 80편도 이제 비슷한데요. 그리고 오늘 45편은 똑같은 소사님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은 상큼하고 또 기쁘고 사랑의 노래. 이제 일단 45편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건 좀 왕의 노래거든요. 왕의 결혼식 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왕의 축가라기도 하고요. 혹은 시편 속의 아가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왕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왕하면 보통 솔로몬 왕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구절 중에 신부가 바로 이방 왕의 딸이다 그러니까 또 바로의 딸 아닌가 이렇게 뭐 추정하기도 하는데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전체 구조가 이제 17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왕에 대한 노래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왕비에 대한 노래예요. 이렇게 두 개지로. 그러니까 1절부터 8절, 9절부터 15절.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17절은 왕가를 향한 축복에 대한 그런 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왕, 왕비, 그리고 그 왕가, 왕정, 그 가족을 위한 노래다.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기 전에 또 제 아내가 지은 45편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또 하나씩 나누는데 굉장히 단조롭죠. 딴딴딴딴 이렇게 나와서 노래가 단조롭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불러보니까 또 그래요. 여러분 그 베토벤의 기뻐하며 뭐 이렇게 쭉 딴딴딴딴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볼 때 좀 장엄하게 부르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끝부분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노래가 상큼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소사님처럼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만 들어보시다. 내 맘에 기쁨 넘쳐서 이 즐거운 말로 같이 합시다. 내 맘에 내 맘에 기쁨 넘쳐서 이 즐거운 말로 내가 왕에게 대하여 노래 지으리라. 왕은 아름다우시며 은혜로우니 주님의 영원한 복을 왕에게 주시니 능한 자여 칼을 차고 위엄을 입고서 지와 공을 위하여 승리하소서. 원수의 심장을 찌르며 만민이 왕의 앞에 엎어지노라.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또 공평하시며 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기쁨의 기름 왕에게 부으셨네. 왕비의 노래입니다. 그 왕의 여인 가운데 왕들의 딸들과 또 한우편에 서 있는 왕후가 있으니 그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시고 왕의 오른편에 서 있었으리라. 딸들아 귀 기울여 잘 들어보아라.
박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런 노래예요. 예. 처음에 볼 때는 한 박자씩이네 쉽겠다 딴딴딴딴 이랬는데 이렇게 불러보니까 좀 장엄한 그런 노래 같습니다. 한두 번 정도 더 부르면 여러분 더 좋을 것 같은데 꼭 한 번 더 불러보십시오. 좋죠? 네. 좋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되면 없으면 할 수 없고. 자, 우리 같이 또 45편 같이 또 보십시다. 자, 45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눴죠. 왕에 대한 노래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자,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45편 시편 45편 1절부터 8절까지 전체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어보십시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금솔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명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국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노래죠. 왕의 노래죠. 근데 왕이 이제 결혼을 한 후에 이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왕의 결혼식. 여러분 결혼식을 보통 뭐라 그럽니까? 일륜지 대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륜지 대사다. 그러니까 인간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결혼할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왕의 결혼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물론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고 실제로 뭐 왕이 결혼했다 해서 일반 우리 시민들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는 크게 뭐 별로 상관이 없죠. 그죠? 결혼했나 보다 뭐 이런 정도죠. 뭐 요즘 이 시대도 뭐 좀 영국의 그 국왕의 아들 뭐 이런 왕실의 결혼식 정도 돼야 좀 세계적인 뉴스가 되기도 하죠. 그래도 뭐 나와는 뭐 직접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뭐 대단하네, 멋있다, 뭐 이 정도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의 조선 시대에 가서도 여러분 왕실의 결혼식 뭐 글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떤 자료들 보면 대단하죠.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또 웅장하고 또 그 절차가 복잡해가지고요 몇 개월씩 걸린답니다. 그 읽어보니까 진짜 복잡해요. 그러니까 왕비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하려면 쓸데없지만 하여튼 그 여러분 좀 보세요. 수천 명이 몇 개월에 걸려서 동원됐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자세한 얘기할 필요 없지만 조선시대 왕의 혼인식에서 그다음 축사를 쓰는 사람은 당대에 아주 최고의 문장가가 글을 쓴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오늘 여기 우리 45편 1절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왕의 결혼식에 글을 옮길 때 글을 잘 쓰는 서기관이 글을 쓴다. 그것처럼 여기는 고라 자손이 어떤 자기의 그 시인이 축사를 써서 왕께 올린 거가 그게 45편 1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그렇게 됐잖아요.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라 그랬어요. 이게 왕의 인품에 대한 어떤 묘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답습니까? 그냥 이렇게 비유를 얘기한 거죠, 사실. 이걸 이렇게 준비하다가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들은 것 같아. 근데 제가 실제로 찾아보니까 한국에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아. 근데 2004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이야, 드라마가. 20년 전 드라마인데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게 그 제목이에요. 내용을 그냥 보니까 바람잘 날 없는 집안이지만 미련스럽게 가족 곁을 지키는 그 순박한 엄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가족 드라마죠. 근데 그 엄마가 나이가 좀 많이 들지도 않았는데 치매가 일어나가지고 그 치매에 걸린 엄마를 가족들이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찡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게 뭐냐? 꽃보다 아름다운 게 뭐예요? 네, 사랑의 이야기죠. 특히 가족들의 사랑 이야기다. 뭐 이제 이런 주제인 것 같아요. 드라마 다 본 것 같으죠? 자, 오늘 45편에서도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사람보다 아름다운 것이 바로 왕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왕의 입술에는 뭐를 머금었다고요? 은혜를 머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머금다 말은 이제 뭐 붓다, 쏟는다 뭐 이런 뜻이니까 왕이 하는 말들이 늘 은혜스러운 말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왕이 하는 말이 다 은혜로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다 뭐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왕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왕의 결혼식 할 때 축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사실 이게 순서가 사실이라면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의 말이 줄줄 흘러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다가도 또 안 그러다가 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될거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지가 않아요. 우리 더 정직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반대죠. 그 반대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우리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할 수 있게 됐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고 항상 은혜로운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그래도 아름답게 좀 멋있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맞지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시편 여기 2절인가요? 2절만 보면 마치 왕이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고 왕이니까 멋있어 보이죠. 은혜로스러운 말만 하고 그러나 왕의 그 뒤안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죠? 분노를 하는지 화를 내는지 욕을 하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아름답게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실제로 영어 성경 옆에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 뭐라 그러냐면 since라는 단어를 썼어요. since. 그러니까 you are the most excellent of men이다. 저 왕은 모든 사람보다 아주 뛰어나다. 당신의 입이 your lips have been anointed with grace.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입술에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기름을 부었다는 건데 그 다음 뭐라 하냐면 since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since라는 영어 단어는 뒤에 말을 먼저 쓰는 거죠.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해서 이런 거거든요. Since God has blessed you forever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기에 네가 모든 사람보다 그 왕이죠. 왕이 사람보다 뛰어나고
내 입술에 은혜로운 말로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거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복을 주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사람으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엑셀런트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알게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만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예. 자, 이제 3절부터 5절을 또 같이 보십시다. 영원한 복을 받은 왕의 모습을 우리 오늘은 이 3절에 용사라 그랬어요. 용사. 용사는 강하고 용맹하고 뛰어난 그런 어떤 군인의 표현이잖아요. 허리에는 칼을 차고 그렇죠? 위험을 입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요 전쟁을 할 때 왕은 그냥 왕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왕이 맨 앞장서서 그죠? 말을 타고 칼을 차고 그래서 왕이 싸우는 게 직접. 그러니까 그 군사들은 뭐라 그랬어요? 왕이요, 저 원수를 이렇게 배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싸움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왕은 뒤에서 이렇게 다 보고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용사예요. 왕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전쟁을 치르는 대명분은 뭐냐면 자신의 어떤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죠? 세 가지 단어가 진리와 온유와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릴 때 그 원리는 공의, 진리와 온유와 공의라는 것이에요. 이 단어 다 모르지는 않겠잖아요. 진리, 온유, 공의. 뭐 한마디씩 다 그렇게 표현하면 진리는 진실된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온유란 군림하지 않는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겸손, 비슷한 단어지만 온유는 군림하지 않는 거예요. 또 공의란 공평, 공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공정, 특별히. 그러니까 진실하고 군림하지 않으며 공정함을 베푸는 왕이래야 바른 통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것이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시인은 6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계속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규. 이거는 어떤 왕이 드는 뭐 지시봉이죠. 규.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지시봉, 막대기 같은 건데 왕권을 상징하죠. 왕권. 그래서 뭐 회의할 때 땅땅땅 두드리는 거 있잖아요. 예. 규라 그래요. 그 왕권이죠. 그러니까 왕이 다 갖춰야 할 덕목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진리, 온유, 공의, 진실하고 군림하지 않고 공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야 통치를 바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정이 사라지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다. 이게 1절부터 8절까지 왕에 대한 노래의 결론입니다.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처음 읽을 때는 왕이 뭐 사람보다 아름답나? 꽃보다 아름다울 수는 있겠지?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오늘 이게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름답게 보는 거죠. 여러분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까? 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도 많이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여러분 복을 주셔서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가볼까요? 왕비에 대한 노래인데요. 9절부터 15절까지인데 먼저 12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2절. 9절부터 12절까지. 자, 같이 볼까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예. 자, 신부에게 권하는 게 뭡니까? 여기 오늘 9절 특히 10절을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평소에는 어떤 자기 집에서 살아갔던 딸들일 거 아니에요. 누구의 부모의 또 딸인데, 근데 이제 왕비가 되면, 왕비로 채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족과 그 집을 잊어버려야 돼요. 온전히 왕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규례가요, 원래 신명기 21장,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지 못하고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때는 아니 왕도 없었는데, 그죠? 모세 지도자 시대 때인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21장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전쟁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맡기를 원할 때는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도록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의 말미를 주는 거예요. 참 너무 합리적이야. 한 달의 말미를 주고 정말 너가 왕비로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이방인의 삶을 정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 있죠, 그죠? 이방인의 딸이죠, 뭐 왕의 딸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왕비가 되면 왕궁의 딸로, 왕의 아내로 살아가라는 거죠. 뭐 당연한 건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특히 요한계시록에 종말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 신랑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뭐 이런 얘기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시작했으면 어떡하라고요? 새로운 삶으로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다 정리하고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사람답게 거기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전과 뭐 비슷해. 그냥 겉만 예배당 다니고 예배 참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너가 왕비로 됐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면 그거에 맞게 살아가라. 이전의 삶은 다 버리라는 거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됐으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제 살아갔는데 또 옛날로 돌아가면 이게 그건지 저건지 물에 물 탄 것 같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쫓겨나지. 이제 다시 왕비의 자격이 없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딸에 대한 얘기한 거지만 오늘 우리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그래서 내 남은 삶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라. 아멘. 사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 시편 자체로만 보면 뭐 틈에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왕의 결혼식, 뭐 결혼식 하나보다 나도 결혼을 했는데 뭐 이런 식인가 그렇게 적용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마저 읽으십시다. 자, 두 번째 왕비의 노래인데 13절 같이 읽을까요?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 이거는? 아까 이미 얘기했지만 왕비가 되면 이방인 왕의 딸이든지 뭐 일반 사람의 딸이든지 왕비가 되면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분, 스테투스, 신분이 바뀌어지고 이제 왕비의 신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옷도 달라지고 그 왕비로 살면서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되고 또 그 친구들도 왕께로 이끌려가고 좀 권세가 생긴 것 같으죠. 그래서 자기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왕의 아내가 된 것뿐이에요. 왕비가 되는 순간에 사실은 신분이 바뀌어진 것이죠. 왕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래 우리도 이방인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의 사람으로서 어떠면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됐어요? 의인으로 여겨졌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무엇보다도 종말론적으로 볼 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분을 갖게 됐어요. 확실합니까? 뭐 제가 요 주제로 많이 얘기를 안 했지만 요거 이제 알기는 알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신부. 좀 종말론적인 표현이지요.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사니까 오늘 20편 45편을 통해서 요 단어 하나 꼭 기억하고 가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찬양들도 많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게 참 많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나서 정말 천명왕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를 하나씩 맡으리라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그런 은혜, 또 상속 이런 것들이 있다. 다 영적인 얘기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신분이 생긴 거예요.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감사하는 거죠. 하나죠. 오늘 이제 결혼식에 대한 표현을 쓰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다. 전 안 와닿죠, 솔직히. 난 여자인데, 난 남자인데, 남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야?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예,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신분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살아가는 게 영생이 아니라 그랬죠. 죽은 다음에 계속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 그랬어요. 확실하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영생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세상 나라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여러분 눈이 뜨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이미 눈을 뜬 사람은 감사하고 혹시 아직도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 해석이 안 되니까 맨날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그냥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뭔가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 신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나를 들여다볼 때 내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실제로 내 인생이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는 뭐 별별 일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 신분, 이 주제, 이 제목,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여기 눈이 띄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안에 나라가 축복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16절 17절이 결론이죠. 결론이라기보다는 왕가를 위한 축복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예, 당연하죠. 그래서 왕과 왕비가 됐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그럼 아들들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아들도 후손들이죠. 왕자들이죠. 그래서 그 왕자를 통해서 왕위가 계속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온 세상을 다시 좀 통치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이름이 대대로 찬송되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왕의 결혼 축하 시지만 사실은 이제 학자들은 신학의 관점으로 볼 때 메시아의 예언시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 글자 그 시 내용 자체로 보면은 구절들로 보면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왕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왕이십니까?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이 왕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그 시를 다시 읽어보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왕이 어떤 왕인지는 모르죠 사실은. 어쨌든 그러나 예수를 넣고 그 왕비라고 하는 왕의 그 안에 부인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단어에 내 이름을 넣어보란 말이에요. 그래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오늘 이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그런 시를 썼지만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즉 예수를 염두에 두고 쓰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무리 해석을 할래도 그거 잘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결혼식에 초점이 있은 건 사실이에요. 뭐 그걸 뭐라 그럴 필요는 없죠.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 왕이 자 솔로몬이었는지 아니면 악한 왕일지라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왕의 결혼식이니까 뭐 솔로몬만 결혼했겠어요. 악한 왕들도 다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뭐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이세벨하고도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결혼식을 한 거란 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왕이든지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그는 오늘 이 시편 9절처럼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 결론의 메시지죠. 왕이라 그래도 결혼식할 때는 그냥 웅장하고 화려하고 다 좋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 왕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어땠습니까?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호화롭고 뭐 아주 뭐 많이 배우고 시도 많이 쓰고 전도서도 쓰고 그랬지만 말년에 가면 어떻게 됐어요? 말년에 가면 다 타락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마태복음 6장 29절 보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함이라. 이 꽃 하나만도 못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저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온 얘기죠, 그렇죠? 산상수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영광, 왕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게 꽃 한 송이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왜 그랬냐면 아무리 왕이라도 왕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왕답게 살지 못해요. 악한 왕은 더 어렵겠죠. 선한 왕이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뭐예요? 여러분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결혼식 할 때 보면 진짜 최고의 날이잖아요. 특히 신부망의 신랑도 마찬가지 최고의 날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혼식보다 중요한 건 결혼 생활이지. 결혼 생활이야. 결혼식은 하루에 끝나. 신혼여행까지는 좋아. 요즘에 어떤 젊은이는 신혼여행 갈 때 싸운다며. 그럼 막 가끔 듣기는 해봐요, 그죠? 신혼여행 갔다가 싸워서 이혼한다며. 도대체 그럼 뭐야? 그 니네들이 한 사랑은 도대체 뭐야? 부모 사랑이냐? 그 부모.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후에 살아가는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감사하고. 그러나 그 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되는 나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메시지. 이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아까 표현했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 나의 일상생활, 가정이나 일터나 우리 교회나 사회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확실합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왜 이렇게 또 기도회도 모이고, 그렇죠? 기도회 말씀 있고, 그냥 예수 믿고 나 그냥 공 받았어,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결혼했어, 뭐 그런 거 엉망으로 살아가면 뭐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왕이 됐어. 근데 왕의 덕목도 없고 왕이 됐지만 엉망으로 살아간다? 그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에 맡겨